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을 본문으로 저희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혹 이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묶이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지난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날 있었던 여전도의 주체 1일 수련회, 특별히 오전 미니 부흥회 때 유홍열 목사님께 오셔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한 주간 내내 유 목사님의 얼굴도 떠오르고 그분이 특별히 전하신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가슴을 가득 아직도 채우고 있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성도들마다 지난 주간에 받았던 그 은혜들의 감격을 아직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제 다시 류 목사님께 카톡으로 성도들의 그러한 반응을 은혜 받은 것을 전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 번 더 제가 드렸습니다. 참 유 목사님은 제가 뵐 때마다 참 신사적이고 점잖고 품위가 있고 기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볼 때 이분은 도시에서 아주 잘 자랐구나 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데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 저는 목사님과 동질감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얼마나 그것이 시골이었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70년대 한 중반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호롱불을 켜고 초가집 지붕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실 제가 참 동질감을 느꼈거든요. 여러분, 그냥 많은 분들이 제 얼굴만 보면 강남 8학군 출신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제가 입만 열지 않으면, 경상도 사투리만 쓰지 않으면 그런데 사실 제가요 거의 초등학교 3학년 바로 앞에까지 저희 동네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호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조금 여유 있는 집들은 남포동, 여러분 호야동 남포동 아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 호롱불과 남포동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마는 거의 동네 거의 대부분이 아주 부자 집안이면
다들 초가 지붕을 이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두 시골 출신 이 시골떡이가 대학도 나오고 신학교도 졸업하고 더군다나 하나님 은혜로 미국 와서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미국 수도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도 하니 참 그것만 봐도 저나 우리 유 목사님 크게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생생한 초가지붕에 대한 에피소드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막 오는데 갑자기 천정으로부터 빗방울이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지붕 어딘가 샌 것입니다. 그래서 양동이 그리고 세숫대야를 받쳐서 그 물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날이 개자 제 아버지께서 사다리를 가지고 대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어디가 새는지를 살피려고 그 지붕을 발을 내딛는 순간에 그곳이 약했던지 발이 밑으로 쑥 빠진 것입니다. 방 안에 있던 저와 어머니 그리고 저희 누이들이 깜짝 놀랐죠. 갑자기 발이 밑으로 쑥 내려오니까. 그러면서 흙더미 그리고 이 초가 지퍼로 만든 지푸라기들이 썩어서 밑으로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발을 빼올리는데 보니까 뚫린 그 지붕으로 파란 하늘이 보여서 전부 다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잊고 얼마 후에 새마을 사고로 인해서 저희 동네 모든 집들이 초가지붕 걷어내고 다들 스레트 혹은 기아집으로 다들 지붕을 잇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붕 뚫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하여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하는 능력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방 안에는 혹시 예수님에 대하여서 뭔가 비판거리를 발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교법사, 가르칠 교자, 율법법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 Teachers of the Law, 율법 선생, 율법 학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몇 사람이 온몸이 마비가 된 패럴라이즈된 중풍병자를 침상에 그렇게 실은 채 침상을 울러매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몇 명이라고 말을 안 하고 있지만은 적어도 침상을 네 모퉁이에서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 계신 집에 와보니까 방은 말할 것도 없고 방 바깥으로 사람들이 꽉 차서 도무지 예수님께로 어프로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자. 여러분,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는 우리는 지붕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당시 팔레스타인은 흙벽돌로 벽을 쌓고 지붕도 평평하게 했습니다. 지푸라기와 찰흙을 섞어서 지붕을 평평하게 하거나 돈 좀 있는 집안들은 타일, 우리 성경에는 기와로 번역되어 있는데 타일로 지붕을 했습니다. 평평한 지붕에 늦은 밤 되면 시원해지기 때문에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한낮에는 그곳에 곡식을 널려서 말리기도 하기 위해서 평평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 올라가기 위해서 벽 뒤쪽으로 계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다리를 걸쳐두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자. 기발한 발상이죠. 그래서 그들은 침상을 들고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나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와를 뜯어냅니다.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줄을 달아서 아래쪽으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침상을 달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참 밑에서 방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쿵 걷는 발자국 소리가 지붕 천장에서 들리더니 갑자기 투닥닥 투닥닥 지붕을 뜯는 소리가 들리더니 위로부터 지푸라기, 흙더미, 조각들이 밑으로 막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방 안에 빼곡히 앉아있던 사람들,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있던 사람들 머리 위로 흙과 지푸라기가 그냥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떠한 일을 볼 때에 거기에 따른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물 한 컵 중에 절반을 마시고 남겼을 때 어떤 사람은 야, 이제 절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반응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다고 반응한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고 거기에서 상이 밑으로 달아내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냐고, 아니 남의 집을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리고 떨어지는 그 지푸라기와 흙더미를 머리에 덮어쓰면서 세상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불평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불편함, 답답함, 섭섭함 바라보지 않고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것 하나를 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예수님이 집중하는 것은 불편함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납니다. 그것이 외면적으로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했습니다. 여기 저희 믿음, their face는 누구의 믿음을 가리킬까요? 친구를 살리기 위하여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찾아온 네 사람 뿐만 아니라 침상에 누워있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마비된 중풍병자, 이 모두의 믿음, 그것이 저희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만 나가면 내 친구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속에는 이 친구를 살리려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갔고 심지어 남의 지붕을 뜯는 그러한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되는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 걸어가라, 너희의 병이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예상되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friend, your sins are forgiven.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대답은 너의 병이 나음을 입었다 라는 것인데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다고요? 그 자리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을 감시하기 위하여 뭔가 건수를 잡기 위해서 몰려온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너희 죄가 사함 받았니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말에는 의논했다, 의논하려면 서로 말을 하면서 주고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began thinking, 서로 자신들의 생각을 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참남한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참남하다라고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참남이란 말, 한자 표현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제가 여러분이 헬라어 단어를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어 표현 알파벳으로 바꾸었습니다. 참남이란 말을 헬라어로 쓰면 블라스페미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영어 단어가 따와서 생긴 말이 블라스페미입니다. 이 블라스페미를 여러분이 영어 사전을 통해서 보면 신성 모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신성 모독죄는 돌로 쳐 죽임을 받는 저주받을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죄 사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인간 예수가 감히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시냐면, 소리를 듣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간파하시는 능력을 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서로 눈빛 주고받는 생각들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왜냐? 죄사함을 주시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일어나 걸어가라, 지금 온몸이 마비되어 있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데 그 사람이 걸어가지 않고 그대로 누워있다면 얼마나 창피를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말씀에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씀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에게는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란 것입니다. 그것은 눈으로 당장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의 모든 병이 치유받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먼저 했느냐? 그것은 인자가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졌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그 병자를 향하여 말합니다. 네가 나음받았으니 일어나 짐승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제가 한 예화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을 아시죠? 상대성 이론을 바로 발표한 대물리학자입니다. 그가 유럽에서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정말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미국 대학에서 아인슈타인 박사의 강연을 듣기 위하여서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전역의 대학들을 차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수십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강연하는데 지쳐버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얼굴을 보았던, 그를 수행했던 전속 운전기사가 닥터 아인슈타인에게 말합니다. 박사님, 제가 박사님을 따라 미국 전역을 돌면서 강의를 듣다 보니 스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제가 그만 상대성 이론을 거의 다 완벽하게 암기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유럽 계통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인슈타인 박사와 그 운전기사의 외모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박사님, 제가 박사님 옷을 입고 강연할 테니까 박사님은, 그 당시에는 운전기사들이 모자를 쓰고 양복을 입었지요, 제 옷을 입고 계십시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그냥 쉬십시오. 그래서 이 운전기사가 정말 토시 하나 들리지 않고 상대성 이론을 멋지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날 무렵에 갑자기 앞에 있던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질문을 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당황할 텐데, 이 운전기사가 바로 옆에 앉아있던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문제는 제 운전기사도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네 이리 오게.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운전기사 모자에 검은 양복 입고 앞에 서서 그 질문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인슈타인 박사의 운전기사마저도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다면 닥터 아인슈타인은 얼마나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질문도 없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냐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사람 보기에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눈으로 직접 확인되는 일어나 걸어가라,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더 크고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고침받고 걸어가는 말씀의 능력을 가졌다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도 진짜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내가 이 땅에 죄사함을 주는 권세를 가진 주로 오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권세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에 구속이란 말이 나오지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구속하면 체포되다, 갇히다, 구금되다 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런데 한자가 다르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구속은 구할 구자에 갑치를 속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구속이란 말은 고대 노예시장에서 쓰이던 경제용어였습니다. 노예시장에 노예들이 절비하게 전시되고 목에는 몸값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 상인과 그리고 그 노예를 살리는 사람에게 흥정이 일어나고 드디어 흥정이 끝나면 노예 주인에게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옵니다.
그러면 이제 노예는 더 이상 노예 주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돈을 지불하고 사온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 노인이, 이 새로운 주인이 그 노예를 바로 풀어서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redemption, 구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속과 죄사함을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는가?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United with Jesus Christ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연합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저주와 죄악들은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셨던 그 죄사함과 그 놀라운 의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빈털터리가 아주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러한 사람을 만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한 몸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배우자와 한 몸이 되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배우자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모든 죄사함과 속죄와 그리고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놀라운 일이 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유나이티드, 연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 어떠한 죄도 다 값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더 씌워져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범하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용서받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 있어 그것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의롭다함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목할 말씀은 5장 20절에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들고 온 사람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병든 친구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친구를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예수님 능히 고칠 수 있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믿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계신 집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생각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떠내고 예수님께로 친구를 침상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행동은 아무리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 자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불편하고 언짢은 일이었습니다. 손해를 일으킨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손해 감수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다 했는데, 예수님이 보신 그 사람들의 믿음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비로소 express, 드러나고 바깥으로 확인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입술로만 하는 믿음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영상에 나오는 내용들을 아파하면서 정말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그들과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 참여하는 믿음의 행동,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침상에 누운 환자가 오늘날로만 말하면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수년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 완전히 식어 말라붙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더 이상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이 멈춰지면, 그리고 이것이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3년이 딱 되면 마치 온 사지가 완전히 근육과 신경이 마비되어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예배 자리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들을 바라보면서 온 몸이 마비된 친구를, 중풍병자를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친구들처럼 이 사람 예수님 앞으로만 나오면 이 사람 다시 믿음을 회복할 텐데,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믿음이 완전히 중단되고 말라버린 사람을 우리의 힘으로 이끌어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구역의 성도들에게 오픈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구역이 모일 때마다 신앙생활을 중단한 그 영혼, 교회 나가기를 중단한 그 가난한 성도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가족들을 불러가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 사람들을 녹이사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애를 쓸 때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와 얼마나 많은 방해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교회 나오려고 했다가도 또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갖고 막히고 중단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또 엎드려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독창적인 지혜와 아이디어 능력을 주옵소서. 그럴 때 중풍병자 친구들에게 나타났던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을 뚫고 내리자,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담대함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합니다. 제가 올 한 해 제 마음속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 맥걸린 한인 교회에 가난한 성도, 완전히 생전하게 예수 믿지 않는 성도가 아닌 신앙생활을 하다가 팬데믹 이후로 완전히 신앙이 멈춰버린 그러한 가난한 성도,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 30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여러분 이름을 적어내세요 라고 하지만, 오히려 구역 단위로 8구역에 4가정씩 여러분 구역에서 작정하십시오. 그 가난한 성도들의 이름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구역 식구들이 마치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 기둥에서 함께 메고 그렇게 갔던 것처럼 온 구역 식구들이, 각 구역 성도들이 오픈한 그 4가정을 두고 집중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방해가 있을 때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독창적인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은혜의 자리로 데려올 때에 주님 만나면 반드시 그 영혼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러한 가난 회복 운동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우리가 30가정을 작정했지만 1가정, 2가정이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회복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그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고 교회의 생명의 활력이 넘치는 보는 순간에 그냥 잊지 못합니다. 야, 오늘 우리 구역이 4가정 완성했으니 우리의 일이 끝났다. 아닙니다. 더 뜨거워집니다.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죽어든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바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정말 완전히 젊어지는 교회, 결과적으로 그 일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넘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피지컬리 젊은 사람도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만은 자신의 지난 삶의 그 아픔과 고통스러운 실수와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뒷걸음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부요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죄와 회복의 은총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풍병자를 정말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위하여서 지붕을 뜯어내면서 예수님께로 달아냈던 그 친구들의 믿음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다가 여러 가지 일로 믿음을 멈춰버린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역에 그 이름을 내고 온 구역이 함께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래서 영혼이 살고 그 일을 통하여 교회가 살고 그 일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정말
너무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